네, 지금 이곳이 초등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초신 훈련도 받는 곳이고 또 대학부 청년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인데 항상 아이들 목소리만 이렇게 들리다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전도자분들 특별히 중직자분들의 찬양 목소리가 귀에서 쩌렁쩌렁 울리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 말씀 이렇게 확인을 하셨겠지만 또 부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담겨주신 부분들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또 보고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제목 그대로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제일 마음에 담겼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서론해 주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서론해 주실 때는 언약의 사람,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제일 마음에 많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완벽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가지고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서 그게 어두움인지도 모르던 내 인생이 오히려 캄캄함과 어두움이 보이고 거기서 빛을 발하고 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후대의 모든 축복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신다라는 완벽한 모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것이 다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된 예언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을 놓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다 이렇게 멸망한 상태고 이제 남쪽 유다, 반쪽 남겨져 있는 남쪽 유다마저도 앞으로 100년 조금 지나면 곧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엄청 무서운 나라에 딱 잡혀먹는 이제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시간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환경 그리고 국가적으로 부도 있고 나름 성전문도 계속 밟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들도 밟고 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 나라 강대국도 다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주인을 거역하고 있다. 주인을 멀리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인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1장 12절에 보니까 마당 뜰만 밟고 있다. 분명히 물질도 드리고 좋은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성전을 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사실 주인을 놓쳤다.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방향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내 열심일 뿐이잖아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당만 밟고 있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거다. 주인도 모르고 그러면서 소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느냐?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니까 주인도 모르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다. 그 고아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놓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너희들의 인생은 범죄하고 패악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 진노 앞에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문제의 근원, 진짜 내게 와 있는 문제, 그리고 맡겨주신 렘넌트를 봤을 때 저 아이들의 문제는 뭘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왜 그러느냐?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알면 그럴 리가 없는데 제대로 근원을 알지 못하는구나. 다른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 인생의 참 주인을 모르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방향이 다 맞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도 확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서 59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참으로 신기한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제일 먼저 회복할 게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40장부터 쭉 주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 주시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놓친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니?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부터 회복해라. 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면, 주인을 놓쳐버린 게 문제라면, 그렇죠. 존재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답이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신이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건 거짓신이야. 그것은 우상이야. 결국은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 결과는 심판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주의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구원할 거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의 인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방법은 무엇이느냐? 방법은 딱 하나. 그가 찔림은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방법은 딱 하나. 주께서 오셔서 그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그 죽으심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의 모든 죄,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하심,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이 연합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회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회복하시겠느냐? 이 정도까지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9장 쭉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까지 약속하시고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에게 그 언약의 사람에게 이사야서 60장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을 이 축복을 가진 너희들을 다시 한번 66장까지 계속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언약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잘 아시는 대로 아예 내가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한 곳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캄캄함에 그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잘 아신 대로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라들이 왕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올 것이다. 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창조주 이 생명의 빛, 이 영광의 빛, 이 빛 앞에 나올 거다. 그거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저희 항상 이렇게 평생 언약 얘기를 하잖아요. 237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구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은 당연히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4절에도 아들들과 딸들이 온다고 했죠. 저는 이것이 그래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세상 밖으로 원래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러면서 60장 5절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기쁨 빛을 발하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다. 얼마나 치유가 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그리고 화창한 인생. 물질 보고 기쁘고 화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고 화창한 인생. 그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치유하셔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삶, 치유 그리고 경제까지 완벽하게 회복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 말씀도 은혜가 됐지만 그렇지. 이 하나님의 쭉 이사야서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약속 딱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이것은 그냥 시간표일 뿐이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내가 전도자인가. 저희 주중에 이렇게 결석했던 랩런트들은 교회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계속 전도자부터 딱 물어봤거든요. 야, 이번 주에 전도자가 찾을 것인데 이렇게 제목이 어떻게 다가오니 항상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교회도 못 나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봤는데 너랑 상관없이 너를 전도자로 요 안에만 잘 붙어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붙잡고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저는 그냥 찾을 정도가 아니라 앞에다가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찾을 것. 한 주간 동안 그 장기 결석자 이렇게 목사님 카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만남이 안 됐던 친구들이 다 만나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뭐 8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장결자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담긴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후대를 두고 지금 가슴에 있는 중심을 토해내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9장 앞절에 성령 하나님도 아는 내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심이 뭐냐? 이렇게 엄청난 언약 안에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불신자로 냅두지 아니하시고 불신자를 넘어서 신자로 냅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라는 최고의 인생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에 불을 토해내는 장면을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도 쬐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몇 주 동안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 받았는데 한때 나름 이렇게 모든 훈련도 받고 분명히 있었는데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의 흐름 딱 놓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옛날이고 뭐 옛날에 왕년에 했던 건 다 소용이 없고 이 아이들에게 언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물은 속에 특별히 교회의 흐름을 한 번 딱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고 특별히 대학교 때는 잘 놓치질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청년이 되니까 그 360일의 그 세상의 현장에 딱 나가자마자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먼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진짜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개인화 저는 제자화로 또 붙잡기도 했는데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찾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나의 것으로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찾아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좀 마음에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의 복음. 오늘도 저희는 이 새벽 시간에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복음 안에, 이 연약 안에 완전히 환하게 조명될 만큼 그 정도 되면 나의 복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복음 붙잡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전도, 그냥 전도 말고 나의 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 밟는 땅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붙잡아야 될 것이 3현장의 현장 교회이죠. 저희 랩런트들도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여기만 갔다 하면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엄청난 진짜 하나님 떠난 게 문제구나. 이거 회복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자 인생, 남은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고 특별히 여호수아 12장에 보니까 정복 7명, 7족속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은 빼고 다 정복을 했습니다. 속였던 기본 족속 빼고는. 그리고 31명의 왕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쳐서 멸하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7족속 31명의 왕, 원주민을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맡고 있는 부서가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인 그 랩넌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진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 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가면 도망가는 아이들이거든요.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더 가면 가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은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듯이 너희를 찾아가면 끝날 거다라는 마음으로 저 혼자 이렇게 원주민을 몰아내는 흑암 꺾는 권세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선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답이 여기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한나라 5천 종족 다민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신기한 게 올해 2명의 다민족이 새로 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교회에 정착한 건 아닌데 볼리비아에서 그리고 몽골에서 왔는데 다민족 애들이 또 다민족을 데리고 와요. 저희들이 하는 기도가 절대 헛된 게 아니라 목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다민족 캠프를 나가지만 사실 진짜 열매 별로 없거든요.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뭐 다민족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서경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갔다가 와서 우린 뭘 하고 있을까 약간 좀 힘도 빠지는 포럼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왜? 이게 여기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고 복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237 나라를 하나님이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렘넌트 사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약 성전 가장 중요한 이 교회 언약이 흐르는 언약 성전 그리고 특별히 후대 세상과 교회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그 세상과 후대, 세상으로 쓸려나가는 후대들에 대해서 지금 불을 토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제가 주중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청년들을 이렇게 장결자들을 만나고 오면 사실 힘이 많이 빠집니다. 별로 이렇게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올게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데 여기 와서 다른 기도하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도했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이 아이들이 언약의 사람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나의 것이 될 만큼 얘네들이 잡으러 갈 필요 없이 얘네들이 이제 현장에서 오히려 현장교회 세울 만큼 그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라고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워서 지금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나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지? 했는데 저는 내 인생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가가 아니라 이 사물음 속에 딱 있었을 뿐인데 이 복음의 언약,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멋진 기도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말고 이렇게 참으로 기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번에 그 장결자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 유일한 소원은 딱 하나, 사물음 속에 붙들어 놔야 된다. 제 훈련의 흐름까지도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교회를 빠지지 않도록, 빠지면 득달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징검다리가 넓어지지 않도록 이 속에만 잡아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은혜 달라고 이거 방해하는 흑암 권세 꺾는 이 사역 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담긴 단어가 또 사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사물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그 예배와 어느 날에 그 시간표 속에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저희 지금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5월 26일 날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저께 한 교회를 20 몇 년 만에 이렇게 저희 사랑교회에서 나간 지 20 몇 년 만에 된 분을 진짜 참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강단 다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만 서시면 막 불을 토해내신다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잘 보고 있지 말고 이날 꼭 오라고 이렇게 초청장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왔는데요. 이 중요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저희 중직자분들과, 특별히 중직자 중심의 이 방향을 턴하는 중심의 주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중직자와 그리고 특별히 저희 후대들이 교회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창립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생명축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축제를 놓고 며칠 안 남았지만 또 생각나는 분들 아직 초청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더 집중적으로 지금 24 하고 계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도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전도자,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 현장의 모든 삶 속에서 전도자에게 찾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6가지가 발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이 꼭 필요로 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의 축복을 계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인생 전도자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